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은희경님의 단편 소설 너는 그 강을 어떻게 건너는가 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늘 우리가 탁탁한 길이 있으면 참 좋지만 강을 건너야 할 때가 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어서 이 제목이 굉장히 많은 공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그가 갑자기 넘어진다 해도 흘끗 볼 따름이며 설사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몇 분 후면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길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계기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은 달라진다. 저 사람이 고개만 조금 숙여도 내 가슴은 미어질 것이며 저 사람의 시선이 가는 방향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관계에 의해서 특별해질 뿐이다. 나하고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상태와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시선과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면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시선이 나의 욕망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처치커머 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은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정말 나의 시선이 나의 욕망을 향하던 나의 시선이 강을 건너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아침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관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관상을 본다 할 때 관상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무당벌레와 무당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붓거리와 붓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관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관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관상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지만 서기 200년부터 기독교가 사용해왔던 용어이고 단어입니다. 이 관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는 24시간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내 앞에 있을 때도 바라보지만 내 앞에 없을 때도 내 마음은 여전히 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은 동의가 안 되실 것이고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동의가 될 것입니다. 꿈속에서도 그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애인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24시간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거를 서기 200년부터 관상이라고 불러온 것인데 이 관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데오리아에서 왔습니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맨 처음으로 쓴 용어입니다. 이 데오리아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이해관계 없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그냥 아주 내 영혼이 순수한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관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내가 뭔가를 부탁하고 청탁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행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데오리아라고 하는 헬라에서 온 관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이야기한 데오리아를
요즘에는 우리가 이론, 연구, 관찰이라고 하는 theory라고 하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만 클레멘스라고 하는 이 서기 200년대에 활동했던 거의 최초의 신학자죠. 이 클레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네오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라틴어로 콘템플라치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콘템플라치오를 영어로 번역한 말이 컨템플러티브이고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한 말이 관상입니다. 그러니까 관상 본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고 관상 본다라고 하는 이 말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우리 기독교가 사용해왔던 말인데 이 단어를 부담스러워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행위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교회 건물을 보기도 하고 목사의 얼굴을 보기도 하고 성도의 얼굴을 보기도 하는데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음성 기도인데 말로 음성으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가 묵상 기도, 나의 생각과 추리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말하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관상 기도인데 이 관상 기도는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면서 성령과 내가 소통하고 성령과 내가 사귀는 기도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기쁜 겁니다. 이거를 관상 기도라고 합니다. 이 관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담스러우면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음성 기도도 있고 묵상 기도도 있는데 관상 기도는 사라져 버렸고 이 관상 기도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청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애기처럼 좋아하는 이런 영혼의 순수한 기쁨,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 있는 구원의 기쁨, 이런 영적 상태를 우리가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쁨의 자리이기보다는 뭔가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뭔가가 좀 답답하고 뭔가가 폐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자꾸 예배의 자리를,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던 거죠. 관상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하셀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관상한다는 것은 한 사물이나 한 사건이나 한 인격을 전체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어떤 부탁을 들어주는 그 한 부분,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 존재를 그냥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하나님이 내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가 사랑해서 그냥 하나님 전 존재를 그냥 보는 것, 이것을 관상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성가주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관상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기도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관상기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온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내 욕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욕망을 보는 한 계속해서 나는 욕구불만에 있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 수도 원장을 지낸 토머스 키팅의 이야기입니다. 관상기도의 실천은 생각을 비우려는 노력이 아니라 추리적인 사고와 정서적인 기도를 넘어 더 친숙한 종류의 교제인 하나님과의 사귐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관상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고 사귀면 그냥 매일같이 만나죠. 매일같이 만나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매일 만나다 보니까 이제는 할 말도 다 떨어져서 할 말이 없죠. 그럼 뭐 하느냐? 그냥 물끄러미 그냥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좋은 거죠.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기쁜 거죠. 저는 목사로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만나면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연애할 때도 거의 말을 못했습니다. 할 말도 없고 말도 안 나오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애인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좋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기쁨이죠. 그 애인이 나한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값도 늘 제가 냈고, 차값도 늘 내가 냈고,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는데 그냥 보고만 있으면 좋은 거죠. 그 기쁨을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과 내가 사귀고 하나님과 사귄다. 정말 황홀한 사귐이죠. 애인과 사귀도 기쁜데 하나님과 사귄다, 성령과 사귄다, 이런 사귐은 내가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룩한 사귐이죠. 특별한 사귐이죠. 그것을 관상기도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왔습니다. 영어로는 에드벤트라고 부릅니다. 라틴어에는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미래를 푸투름이라고 부르는데, 이 푸투름이라고 하는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 이후의 시간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에 불투명함이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대림절에서 말하는 미래는 푸투름이 아니라 아드벤투스입니다. 여기서 영어 애드벤트, 대림절이 온 것인데, 이 아드벤투스의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미래입니다. 굳이 이거를 다르게 번역한다면 도래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래이긴 한데 도래하는 미래이죠. 내가 미래로 가는 것은 불투명하지만 미래가 현재로 돌파해 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래에 계시는 하나님이 현재 살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한복판에 오시는 미래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이 아파서 고통받고 있는데 미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그 삶에 치유하시기 위해서 나의 현재로 돌파해 오시는, 도래해 오시는 미래가 바로 아드벤투스, 에드벤트라고 하는 미래입니다. 헬라인들은 이거를 카이로스라고 불렀고, 굳이 우리말로 한다면 종말론적인 미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시작자 몰트만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어 쭈쿤푸트, 미래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푸투름의 번역이 아니라 아드벤투스의 번역이다. 독일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에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로 도래하는 그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에서 우리가 오시는 예수를 기다리는데, 그 미래에 계시는 예수께서 현재로 오셔서 나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미래에서 현재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현재에서 내가 미래로 가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현재에 그냥 있지만 예수께서 미래에서 현재로 오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나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날 때 나는 그냥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와 깊은 사귐을 나누는 것이고, 그 관상을 통해서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기다리며, 막연한 내일, 피껍힌 미래를 기다리며 그냥 현재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현재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바라보고 미래로부터 현재로 오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이걸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깨어서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내가 주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사귀고 성령님과 사귀면서 그 기쁨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에게 오는 강과 같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아픔과 어려움들을 주님과 사귀는 그 기쁨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는 미래에서 현재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관상하며 바라보면서 주님과 깊이 사귀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미래가 현재로 돌파해 오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인자가, 그리스도가 큰 권능과 파워와 영광, 글로리를 가지고, 윌을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름을 타고 오는 이 장면을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의 장면을 자꾸만 연상하게 됩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in the clouds,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구름에, 헬라어 성경에는 en neperais, 구름에, 우주에 예수께서 미래로부터 현재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주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오시는 예수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우주에 오시기 때문에, 신적 존재로 우주에 오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오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분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서학자 박수함 교수의 주석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그가 천상적이고 신적인 존재임을 나타낸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신적 존재로 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름을 타고 오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사실은 원어 성경에는 구름에 라고 된 것을 우리가 구름을 타고 오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는 천사들을 보내서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우주적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우주에 이 우주에 오셔서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인자가 오시는 목적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가 오면, 종말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목적은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고, 그 새로운 세계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 끝나는 심판이 아닙니다. 미래에 계시는 예수께서 오시면 나의 질병이 끝납니다. 미래에 계시는 예수께서 나에게 오시면 나의 절망이 끝나고 희망이 시작됩니다. 미래에 계시는 예수께서 오시면 불의한 세상이 끝나고 정의로운 세상이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이지 모두가 다 파멸로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보면 계절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사건은, 예수의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의한 세상, 질병의 고통을 받는 세상, 절망스러운 세상, 이런 세상들은 언젠가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오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에게 오시는 거죠.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는 시각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청각적으로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는 원래 말씀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원래 예수님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로고스의 형태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예수가 보이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워야 예수를 볼 수 있고 그래야 관상이 시작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기쁨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욕망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예수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그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우리가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깨어 있어라라고 하는 말씀의 헬라어 성서에는 아그림네이테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Watch and Pray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Watch and Pray,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와 대화를 나누는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관상기도입니다. 깨어 있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나의 시선이 자꾸만 다른 것을 보게 되는데, 내 영적으로 내가 깨어나면 당연히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보면, 이 예수를 보면서 내가 예수를 대화를 나눠야죠. 말로가 아니라 그냥 예수를 보는 대화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Watch and Pray, 관상기도입니다.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근심, 걱정들, 세상의 욕망들, 이것 때문에 내가 눈이 거기에 멀어서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엉뚱한 곳으로 옮겨졌다면 이제는 돌이킴을 통해서 나의 시선이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하는 거죠. 그것이 깨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35절에서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어라. 늘 예수를 바라보아라. 늘 예수와 사귀어라. 늘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들어서 예수를 볼 수 있다. 예수의 말씀에 늘 내 마음과 내 시선이 향해 있어야 한다. 여기 깨어있어라는 헬라어 성경에 그래 뭐래? 킹 제임스 버전은 여전히 똑같이 그냥 watch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를 보는 겁니다. 37절에서 또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어라. 37절에 깨어있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성경에 그레고라이티 세 단어가 지금 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여기도 그냥 watch로 번역합니다.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보는 겁니다.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욕망을 보던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와 사귀는 것입니다. 사귀는 애인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내가 받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을까? 굉장히 열정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귀는 사람의 마음이죠. 내가 예수와 사귄다면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고 그 예수의 주신 나에게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와 사귀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냥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11조 헌금을 하고 그 차원과 내가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사귄다라고 하는 차원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전자는 교회 생활이고 후자는 영적 생활입니다. 영적 생활이 없는 교회 생활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약해지는 것은 교회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생활에 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정죄하던 나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을 갖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와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내 몸의 질병과 내 마음의 절망까지도 모든 아픔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예수와의 사귐에서 오는 영적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영혼의 시선을 다시 주님을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깊이 사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가득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사귀는 기쁨이 우리의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